그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6장의 본문으로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에스라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잡혀갔던 이후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돌아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자마자 538년에 돌아왔는데 방해 공작이 있었죠. 그래서 2년 동안 잠깐 이제 성전을 짓다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이 되는데 16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536년에 멈춰졌는데 16년이 지난 520년에 다시 학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를 통해 성전 건축을 독려받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성전 봉헌식이 어떤 즐거움의 축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중단했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의 축제가 되었다. 또 속죄제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의 축제가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즐거움의 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 그래서 즐거웠다라는 거죠. 본문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자 총독과 관리들은 신속하게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선지자 학개 또 스가랴가 권면을 하죠. 유다의 장로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고 또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또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고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방 왕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상의 지도자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죠.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왕정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방 왕들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치리하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돕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때때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오늘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중단됐던 선정 건축이 완공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왕들의 조력과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세계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삶을 다 관찰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봉헌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전을 봉헌한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성전 봉헌식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축하 의식에 따라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인을 배치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 봉헌식에서 속죄제를 드린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복원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꼭 이행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듯 해도 건물을 그렇게 아무렇게 지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전 봉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최초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도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죠. 죄의 문제가 있다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성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기능은 온전함이고 깨끗함이고 거룩함입니다.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왜 그럴까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성전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추악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범죄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왜?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하면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고 토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하게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주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그 피를 볼 때에 패스오버, 유월, 뛰어 넘어가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몸을 정결케 하고 양을 잡았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방 사람들도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생명살림 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 결단하셔서 122명의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영적인 캠페인을 벌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인간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명살림 축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65일 생명살림 축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한 그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래서 유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죽음의 사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영원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빛만이 가득하도록 그것을 선물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속찬 기도해 주셨는데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복원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진단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회개의 마음, 예배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은총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성교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뜰을 받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